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이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 단계별로 그 의미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예언된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에서 예언된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그분이 우리의 왕이자 구원자로 오실 것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도달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팔복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그의 권능과 자비를 드러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는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34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치유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으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확증이며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과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초소를 준비하러 가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망과 기대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분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따르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